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사슴이 물 없이 못 살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사오니,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헤엄치며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니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 기도로 큰 본을 보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은 사람들의 물결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물결의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존재의 이유도 상실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서 주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에만 빠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사람 속에 빠지는 것도 죽음인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와 세상 풍부와 풍문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울고 불고 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량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각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현대 생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등장인물과 거기에 대한 생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친히 제시한 요건들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제시한 요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선이 성립됩니다. 우리 쪽에서 멋있어 보이고 이런 거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울렁 달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쪽에서, 그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쪽에, 말씀의 그 장태에서 우리 인간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왕이 등장하는데 왕은 새로운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등장할 때는 백성들 전부가 대표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왕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동쪽 문은 왕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백성은 북쪽과 남쪽으로 오지 동쪽으로 못 옵니다. 왕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되 왕이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바깥문 현각을 통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왕의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돌아 나가야 돼요. 요게 현각 들어와서 성전 문통이 그까지가 일반 백성들이, 그게 왕이 백성들의 대표니까 백성들이 그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은 대표자니까 동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밖에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수인계가 되는데 사실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까지 만남의 자리는 누가 이게 투입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미 왕은 그 제사 드리는데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왕은 권한은 제사장의 권한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는 있지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는 왕은 백성들은 빠집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이고 그들에게만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이 있어서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밀가루나 그런 거죠. 밀가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포도가 맺습니다. 포도는 바로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세 번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 두 번째는 밀, 세 번째는 포도. 그 다음에 포도 및 기타의 그 열매, 무화과 나무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땅에서 나오는 그 자연 생산물을 하나님께 소제로서 드리고, 근데 소제는 일종의 그저 콩고물 같아서 소제는 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소제가 곁들이는 하나의 보조 제물이라면 중심 제물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를 이렇게 식물성이 아니고 동물성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만남은 모든 물체에 대한 죽음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거기 이방인들이 사는 우상숭배의 신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물체는 불태워져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 태우는 것이 영광이고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체를 불태우는데 그 불태워지는 그것이 물체 속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재단 앞에 서서 동물성, 생명체가 있는 제물이 재단에서 불태워질 때 우리란 이 신체와 이 모든 물체는 마땅히 불태워지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죽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목숨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애초부터 죽음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생이 나오듯이 온 천하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그 바닥은 죽음으로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소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생명 세계에 피조 세계를 천지를 창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 만들어진 생명, 거기에 코끼리 만드시고 6일째, 4일째 물고기 만드시고 3일째는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들국화 만드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간주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을 그냥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것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죽음을 더럽혀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될 때 그 절차를 통해서 창조주, 천지를 만드신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진짜 생명이 거기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태초에 세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료하시고 딱 두신 것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걸 줬습니다. 안식일은 이건 시간 요소예요. 공간 요소가 아니고 시간 요소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시간이 우위를 점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의 그 최소 단위가 최소 시간소,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이냐? 안식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비로소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이 담겨 있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절기 안에마다 다 뭐가 공통점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어떤 절기를 하더라도 그날은 노동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확장된 거고 안식일이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확대해놓고 다시 안식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요소의 모든 것이 안식일에 들어있다는 이 말은 안식이라는 그 시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우주의 변화 측정 시계를 만든 거예요. 하늘에다가. 안식일은 어디에 속하느냐? 안식일은 이거는 특히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시간 개념은 기존에 있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적인 시간 요소, 이것은 하나님만 다룰 수 있는 시간만 저촉되고 그 다음부터 안식일부터 나오는 모든 월삭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맥추절, 같은 말 7절이죠. 맥추절, 다른 말은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절 7월 11일, 그 다음에 7월 11일 속죄일, 7월 14일부터 그 다음부터 있는 14일부터 있던 그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 모든 절기는 그 안식일 빼놓고 모든 절기는 그 시간 측정은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두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6일 동안은 문을 닫되 안식일에 문을 열고 월삭에 문을 열으라는 거죠. 월삭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초생달에서 그 다음 초생달까지 그 한 달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뉴 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새로운 달 뜻인데 초성달에서 초성달로 옮겨가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을 누리고 엽록소가 햇빛을 쬐는 이 낮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낮이 중심이 아니고 저녁이 중심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다 이래. 낮이냐 해가 있어 그거 다 날아가 버려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해도 없어요.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밝아요. 조명시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명시설은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으로 가득 차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룩스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아 죽음을 겨냥해라. 이 환한 대낮아 너는 저녁으로 겨냥해라. 밝고 환하고 목숨 찌는 것은 전부 다 죽음과 어두움을 절차를 격려해서 주님의 세계로 회수되는 그러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창조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안식일에 나오는 것은 시간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월삭부터 나오는 유월절 모든 것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시간이 약간 이야기해서 해와 달과 별에 맞추어서 월삭이라는 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삭 이런 거 다 그리고 다 계산하는 것은 해가 있어야 되고
그 가지고 세계 이 우주의 대낮에 밝은 시간을 측정하니까요. 그런데 그 월삭부터 나오는 그 모든 절기는 기존의 창조 질서에 준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조 질서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방금 시간에 의해서 달과 별과 해의 시간에 의해서, 또 하나는 뭐냐, 공간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는 뭐가 있냐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여기서 생산을 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추수를 한다 했지요.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 이 추수, 이걸 추수를 할 때, 추수할 때마다 감사하는 걸 가지고 절기라고 합니다. 그 절기는 처음이 뭐냐, 월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빠지느냐, 안식일은 빠져요. 안식일은 기존의 공간과 기존의 시간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땅 이전의 것입니다. 땅 이전의 것. 그 증거가 여기에, 그 증거가 그 민수기 28장에 보면 그 제물들이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어린 양 2마리 잡아요.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1마리. 무교절도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1마리. 7.7제도 수송아지 1마리,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1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놓고, 안식일은 그냥 어린 양 2마리예요. 그냥 안식일을 빼놓고 월삭, 무교절, 7.7절, 나팔절 전부 다 뒤에 나온 초막절까지, 속죄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린 양이 7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14마리인데 이 14는 7을 7에 접근하기 위해서, 7과 맞추기 위해서 14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삭부터 무교일,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곡이 한 그룹이 돼요. 그 그룹이 되고, 그거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 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맞추어서 소사물을 내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서, 그리고 옥토가 되게 해서 여기서 생산물이 났고, 그 생산물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린 장소가 뭐냐?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기존의 그 건축 구조물로 된 성전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기존의 창조물에 포함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46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미 그 성전이 불태워져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신다면서도 왜 성전을 불태웁니까? 물체는 불태워져야 되거든요. 물체는 불태워져야 돼요. 모든 물체는. 거룩하다요. 그 거룩한 것도 불태워질 때 존재 품 안에 담겨 있는 진짜 거룩이 티가 나는 겁니다. 아, 나는 불태워져도 마땅하구나. 잔다르크가 왜 불태워져 죽었어요? 프랑스의 소녀 영웅.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땅 함께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한다. 분명히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건물도, 어떤 성전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 왜 계십니까? 어디 미국의 큰 교회에 계십니까? 순복음교회에 계세요? 특정 구조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필리핀, 알라스카, 어디 아프리카 계시고, 하늘 끝에 가시고, 땅 밑에 계시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불태워진다면, 그게 다 불태워진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늘과 땅도 어느 것도 하나님을 모실 수만한 거주지가 되지를 못하지요. 한시적입니다. 임시적이에요.
기존에 성전이 불태워졌다는 말은 기존의 모든 제사, 제물 전부 다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수도 없고 바칠 장소도 없고 뭐 하나님 어디 계셔야 바치지 그 계시는 장소가 하나님이 의해서 스스로 불태워졌으니까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지어진 집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다. 그 영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한 것은 그것이 성전이 인간이 거룩하게 솔로몬이 거룩하게 지었던 그 성전,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났던 그 성전, 그 성전의 본질은 그 성전이 불태워지면서 그 이후에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 모습을 불태워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싫어서 살아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살아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왜 삽니까? 그게 답변 뻔하죠.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살아야죠.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삽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살죠. 그거 위에는 그거 위에는 내놓을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뭐 성경 좀 알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주었다 뭐라고 성경 배웠다 막 이야기하지 마. 그거는 성경 내용이고 본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어쨌든 살아야죠. 어쨌든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살려줬습니다. 계속 죽이기 위해서. 뭐 신자나 불신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뭐냐 하면 죽어가면서 창조주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과 월삭은 설교 처음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제사를 통해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진짜 제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지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겠죠. 이사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서 가정함이 되리라. 지옥 이야기입니다. 지옥불 이야기예요. 주께서는 당당하게 지옥을 이렇게 가동시키는 이유는, 마음놓고 가동시키는 이유는 그 앞서 23절 매 월삭과 안식일이 성취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본인의 볼일 끝난 거예요. 본인의 볼일 끝난 거예요. 안식일을 잊고 월삭 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는 나머지는 깔끔하게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영원한 저주의 불을 붙여도 주님한테는 조금 더 양심에 그렇게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 왜 있어요? 성경 숨어있는 계시를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그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본 뜻을 드러낸 거예요. 뭐 다른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뭐 저는요 저거 안 들어가 저거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안식일과 월삭 하게 되면 이제는 이 일 말만 끝난 거예요. 이제 파장입니다. 마무리 잘 했어요. 주님께서 공작 시간에 공장을 만드는 게 뭐냐? 안식과 월식을 완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나머지는 불소식이가 다 불태워버려야죠. 마태복음 300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필히 불세례가 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천국에 알고 거지게 되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 세례를 주지만 물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와 물세례는 그분 담당인데 성령 세례는 천국에 알고 겪기 위해서 성령 세례 오고 그 다음에 알고 거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불로 사질러 버리죠. 그 왜 있겠어요 그래? 마지막에 파장마당인데요. 타장마당인데 파장이잖아요. 파장. 쭉정이는 불에 태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피조물 우리가 거기서 손들고 걸고 이러지 마세요.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입장에 못 온대요. 예. 인생 우리가 세상 깔끔하게 봅시다. 깔끔하게. 상큼하게 봅시다. 주의 세상은 내 뜻은 저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만 계속 밀어붙이고 작용해버려요. 주의 뜻이 뭐냐? 안식일을 월삭 끝내면 그 다음은 다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사람요? 그건 물체인데 불태워져야 되는데 영원토록. 그렇다면 모든 공간이 불태워진다면 전부 다가 불태워지느냐 하는 문제 생기잖아요. 예. 오늘 설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기절할 초판인데 곧 설교자 좀 남았어요. 기대하세요. 모든 것이 사라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들었죠. 안식일은 창조 이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는 안식일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구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모든 이 기존은 창조 세계 속에 흐르는 모든 시간 요소는 차각차각 시간 요소는 그 안에 안식일이 하나의 시간소, 이걸 제일 작은 조각이라는 시간 요소. 그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시간에. 쉽게 말해서 한방에서 한의학이라 해서 한방에 감초란 말이 있죠. 한방에 약재할 때 감초가 다 들어가요. 그 말은 모든 약재는 감초가 갖고 있는 효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걸 잘 감싸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싸줘야 된다는 말이죠. 천안 호두까지 보면 앞에 종이 있잖아요. 종이 뜯은 문사는 없어요. 종이 비끼고 호두까지 먹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그 창조 이전의 묵시세계죠. 창조 이전의 계획을 창조세계 월삭이라는 이제 유월절, 초막절 일 가지고 포장으로 감싼다 이 말이에요. 포장재가 되어서 감싸는 거예요. 그거는 벗겨지지만 나머지 등장하는 것은 안식일만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간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그 성전에 할 때 다 불태워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그 문제 생기죠. 공간을 만드는 그 계획은 반드시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거주할 만한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주할 만한 세상이냐, 오직 딱 하나만 있어요. 그 하나만. 그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가 되었냐 하면 기존의 세계소에서 나오는 그 기존의 건축물로 나는 기존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불태워져야 되고 불태워지고 난 뒤에 새로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간들이 건축물로 많은 구조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산물이 거기 투입이 돼요. 그리고 그리는 염소나 어린 양이라든지 수송아지 이런 것들이 제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모형들이에요. 그거나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거기 얼쩍거리고 일하는 제사장 또 모형이에요.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신구약이. 나 제사 지내가지고 잘 들어가는데 복 받아야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내가 복 받는 것은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어디에 하나님의 거주지가 어디냐 하는 게 거주지 만들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거주지 만들기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하고 이거는 가까이 저쪽이 좋아요. 안식일은 왜 넣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보기에 좋았잖아요. 그 보기에 좋았다는 그 시작을 그 다음부터 모든 피조 세계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데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실패한 것을 불태우는 그것이 바로 시작이 곧 끝이고 시작이 곧 끝인 게 끝에 보면 그 시작된 그 알갱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가 안식일이 포함된 그 안식일이 완성이 될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던 모든 세계는 중간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중간 과정에 처음과 끝이 있는데 처음은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주대심이 주님의 거주지가 이제는 모든 것이 나타났다 불태워졌다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옹이하는 그 거주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는 거주지 되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천국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천국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주지가 어디 있느냐? 거주지는 안식일을 시간으로 만들지요. 공간 없애 시간으로 만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교회 좀 다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거주지가 어디냐 하면 인물이에요. 인물. 건축 구조물이 아니고 인물이에요. 어떤 나사렛 예수라는 특정 인물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갈빗대? 어디 귀 있는데 무릎팍? 여기 하나님 계신가? 주님께서는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요. 신체를 입어요. 이 신체는 어떤 신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체에 들어오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체에 들어오셔서 이 죽음을 원래의 죽음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백날 죽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백날 죽어도 생명까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걸 어디다가 하냐 하면 진짜 원래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죽음으로 바칠 때 바치는 때 뭐로 바치느냐? 말씀에 입각한 월삭 제물, 안식일 제물, 무기절 제물, 속죄제 제물, 모든 구약에 있는 제물을 일괄해서 총괄해서 제물로 들어버려요. 제물로 들어버리면 그 제물이 바쳐지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이 거주지가 돼요. 주님 그것이 어디입니까? 묻지 마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 공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파멸돼야 될 공간관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보려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죠. 그것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이야? 터키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다 불타야 될 거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쩜 될까? 터키일까? 알아서 산일까? 안 그러면 예루살렘의 몇 번지 거기일까? 라고 묻는 것은 본인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가 어디 가서 삽니까? 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불신자들이 죽는 죽음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으로 바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안식일에 완성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의 안식일 요소, 시간 요소로서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뭘 해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온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교회 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뒤에 TV도 사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뭐,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존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의 차이점, 기존의 공간과 예수님의 공간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우리를 통해서 양면성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나그네라 했거든요. 나그네인데 본향은 어디냐? 본향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던 주님에 대한 증거예요. 나 나그네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십니까? 본향이다.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몇 번째인데요? 그 주소 바뀌가지고 8공기를 몇 번째 됩니까? 니는 몰라. 니는 몰라. 나도 몰랐지. 근데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니까 그 본향 어디냐? 어디 몇 번이냐 묻지 말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물어야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합류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칩시다. 스데반 집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기는 어디 가? 아니, 죽으면 어디 화장터 가잖아. 화장터 가든 화장터를 가든 어디 가든 간에 그거는 이제 화장터 시지 뭐 어디고 대구에 이제 있잖아. 그 공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면서 그냥 예수 안에 계시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어서 주를 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또는 베드로 같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까 변화산에서 지금 맨션 짓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 베드로 맨션 있겠네. 맨션 아파트 있어 그게. 또 예를 들면 바로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같은 경우에 돌면 치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거주지가 되고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걸, 이걸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제가 왜 성전입니까? 이걸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성령 받은 예수의 정인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태초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했던 그 비밀이 안식일 속에 이게 딱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담겨있는 안식일을 확대시킨 것이 월삭이고 그 다음에 유거절이고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그래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도 확대되는가? 제사의 제도가 제사의 수양의 숫자가 확대되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그것이 다시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이나 오늘 46절 1절은 안 했습니다만 6절에 보면 월삭이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들이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수송아지 하나 어린 양 6 할 때 어린 양만 주목하게 되면 어린 양 숫자와 여기 4절에 나오는 안식일 숫자와 제물의 숫자가 같아요. 이거는 합치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대표니까 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삭이라는 것, 기존의 세계에서 있던 그 모든 시공간은 시공간 이전에부터 있었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어떤 시간, 그렇게 안식일 요소, 그것이 안식일이 확산되고 확대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거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밥을 먹고 생산을 했고, 옛날 이스라엘은 그 생산물을 때마다 절기마다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과 불태움으로 다 사라지게 되면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등장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공간은 뭐냐? 천국과 지옥과 천국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공간은 주와 함께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주님이 떠나버린 공간이냐. 성도는 바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완성한 지옥과 천국을 앞당겨서 증거해야 되죠.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간과 그 지옥과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손바닥 탁탁 털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늘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소리로 전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유독 인간만은 그 창조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둘러싸인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께서 활발하게 일하는 것을 늘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